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제목 말씀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만일 하늘의 천사와 같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가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각자에게 소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주신 가정과 직장과 소유, 이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제1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건만 때로는 살아가면서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바로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모습을 야곱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서 아버지와 에서를 이리저리 속였다가 입장이 곤란해져서 입장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 에서에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고향을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온 지 1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집에 와서 그 예쁜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 라반의 악한 음모에 빠져서 아침에 보니래 하더라. 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4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은 아내 둘과 첩 둘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외동딸 디나를 낳게 됐죠. 외삼촌과 약속한 기한이 차게 되자 야곱은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가게 하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객지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야곱, 드디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오랜 세월 이 외삼촌 집에서 온갖 풍상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풍상을 겪으면서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14년을 보내는 동안 그동안 종살이도 했지만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일도 하고 그런 동안에 야곱의 식구들이 많이 불어났단 말이죠. 13남매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은 불어났건만 여기에 비해서 벌어놓은 돈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신세가 보통 꼬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왔다면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금이 환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어떻게 빈털터리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에는요, 종이 된 자가 주인의 배려로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종을 사는 동안에 아내와 자식을 얻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이 주인집을 떠날 때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도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혼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와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낳고 아이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은 여기에 종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올 때는 자유인으로 왔고 분명히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 쇠가 빠지게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와 자식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외삼촌 라반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야곱을 쉽게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6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실 테니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눈이 있다면 외삼촌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갈 때 아내와 자식들은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교활한 라반, 야곱을 보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하나님이 너로 인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데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양을 잘 치고 완전히 그냥 복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이 야곱 한 사람을 잘 부려먹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야곱을 보내겠습니까?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라반은 역시 간교한 방법을 앞세워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야곱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야곱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는데 네가 억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넉넉히 줄 테니까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야곱을 꼬드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처럼 싫어하고 그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집 이 하란에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는 집의 주인공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하란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온 지 14년 동안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7년 동안은 연애하고 7년 동안은 싸우는 아내들의 눈치나 보고 자식 놓고 키우는 데라 세월 다 보냈습니다. 이런 상태는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은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야곱의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년이 지나면서 이 불운한 대가족을 아무 대책 없이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당시에 거리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누가 이런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간들 빈손으로 식구들만 데리고 돌아오는 이 야곱의 행렬을 고향에서 누가 반기겠습니까? 에서에게 더 맞아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딱한 신세에 처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야곱은 이런 시점이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래, 내가 식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어찌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으리요?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 계속해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몇 가지 사항은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사항 분명히 한 조건이 뭔가 하면 29절 30절이에요.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외삼촌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진짜 뼈가 빠지게 일했건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했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향한 라반의 실제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네가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네 때문에 내가 잘 됐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라반은 14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에게 양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요청했습니다. 외삼촌, 아무리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이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읍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요청하는 것이 뭔가 하면 32절 33절이에요.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환경을 볼 것 같으면요, 당시의 양이나 염소 중에는요,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거의가 다 하얗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거래 조건을 말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조금이라도 의리가 있고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보게 조카, 그거는 말도 안 되네. 양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몇 마리 된다고 그것을 품삯수로 정하겠는가? 그거는 자네가 믿져도 너무 믿지는 것이라 안 되네. 이렇게 나와야 외삼촌다운 것이고 의리가 있고 인정머리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머리 없는 라반 보세요. 야곱이 이러한 청을 할 때 당장에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당장에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을 맺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즉각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35절 36절에 보면 그날에 라반은 자기 양과 염소 가운데 순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을 가려내어서 이런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따로 맡깁니다. 그리고 이 얼룩얼룩한 것은 야곱이 치는 양떼와는 사흘 길을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얼룩한 것은 흰 양 근처에도 못 하도록 3일 길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양들 중에 얼룩무늬 양이 있으면 새끼를 낳을 때 점박이나 얼룩양을 낳을지도 모르니까 아예 야곱에게는 뭐만 맡겼다? 하얀 양들만 골라서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해도 너무한 이런 외삼촌 아닙니까? 이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계약을 맺고 출발을 할 때 형편은 어땠는가 하면 야곱에게는 얼룩이나 점박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볼 것은 야곱은 당시에 양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는 당시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평상시에 양에 대하여서 깊이 관찰을 하던 중에 양은요, 풀을 먹을 때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실 때 짝짓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 양의 시신경에다가 자극을 주게 되면 태어나는 새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시신경을 자극해서 이 짐승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짐승의 생체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양계장에 불을 켜놓게 되면 닭의 시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평상시 달걀을 놓는 것에 1.5배나 더 놓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 새끼를 낳는 확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이미 이때부터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 눈앞에 버드나무를 부분적으로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새끼가 태어날 때 이 무늬와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튼실한 양들은 모두가 얼룩이나 점박이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4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야곱의 행동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야곱은 당시 양을 치는 데 전문가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문 지식, 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는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당시에 그랄 사람들의 물 문제를 잘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양치는 기술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 큰 부자가 되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오히려 주위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고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기술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참 부러워할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의사가 부자가 될 목적으로 이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재산 불 걷는 데 급급했습니다. 어쩌다가 야곱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유를 든다면 그동안 외삼촌 라반을 향한 분노가 타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 밑에서 14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으니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삶의 목표를 이룰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야곱도 부자가 되어서 라반에게 복수하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을 돕는 데 전혀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 가진 이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경험, 이것을 그냥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돌리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야곱은요, 라반의 지나친 이 인색함을 보고 이 일을 해도 분노로 일을 했고, 나는 고향에서 쫓겨난 자는 이러한 열등감 속에 오직 나는 부자가 되어 돌아가겠다는 이러한 생각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도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러한 야비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마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도 당시에는 악한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430년 일을 해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국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나올 때 모든 보상을 다 받아 금은 보화를 가득 안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세상에서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이제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만은 풍성하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하란을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반의 수하에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하더라도 절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의 삶을 중단하고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지,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다른 모든 핑계는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함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하게 여깁니다. 왜요? 사람은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은요, 소유를 얼마나 가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성도의 풍성한 삶, 바른 관계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진정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와도 바른 관계, 형제와도 바른 관계, 외삼촌과도 바른 관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언제나 도망자의 신세였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변의 모든 관계를 회복되는 것, 이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합니다.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